안녕하세요. 제1회 소량기 문화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프닝 공연으로 우쿨렐레 팀의 연주로 시작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것 우연이 아니었어.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이었었네. 선 위의 세계에 내 운명 맡기리라. 이 마음 일편단심 영원을 배우리.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젊은 날을 바보처럼 그저 바보처럼 살지 말아야 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진짜 사랑해요. 주님을 만난 것 꿈이 이루어진 것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오 주님께 모든 것 내 인생 맡기리.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만난 것 하늘의 뜻이었어. 이것은 내 인생 꿈이 이뤄졌네. 주님께 모든 것 내 인생 맡기리라. 영원히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리의 젊은 날을 미련 없이 아무 미련 없이
가을 같은 우쿨렐레 연주를 참 너무 낭만적으로 쳐주셨는데 진심으로 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회 소량기 문화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한 30여 명의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 오잖아요.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문학 콘서트에 오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문학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문학. 시 어떤 분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책, 시,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들었던 뭐 국어 시간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삶이 곧 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의 사연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읊는 것이 노래요. 또 시이기에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느낀 작고 큰 사연들을 이 시간 시라는 창구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사연 하나로 모이신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문화 콘서트를 통해서 마음의 온기를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신앙송 시간과 그리고 주요한 작가님의 북콘서트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요한 작가님은 광명문학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이번에 책 출간도 하게 되셨는데 작가님의 인사말과 그리고 광명교회 목사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로 주요한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요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1회 솔향기 문학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런 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광명문학은 이제 시작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 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오니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시와 문학으로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는 시간인데 또 하나님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1회 소량기 문화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콘서트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터전 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른 채 자기 길로 가거나 심지어 외면하고 배척하였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오랜 짝사랑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고 변함없는 짝사랑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또 시적 언어로 표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낀 인생들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시문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시를 쓰지 않아도 누구나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일반적인 표현을 시적으로 쓰면 그것이 시가 되는 것이겠죠. 음식도 같은 쌀을 가지고 떡을 하면 떡이 되고 밥을 하면 밥이 되듯이 같은 말이라도 문학적 언어로 단어로 표현해서 바꿔 쓰면 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의 시도 좋지만 또 자기도 시를 써서 개성적인 시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솔향기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각자 개성의 시인이 되시고 인생의 시인이 되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저도 많이 감동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 앞서 들어오시면서 소책자 하나씩 다 받으셨을 텐데 맨 앞장 표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표지의 그림은 조성일 화백님이 그려주신 작품입니다. 이분은 1000일 넘는 기도로 또 구상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뉴런으로 스파크가 튄다고 하잖아요. 이 빛나는 신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뇌 속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또 독수리를 그려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사연을 듣고 보니 작품이 더 의미 있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 생김새와 모양은 다르지만 누군가의 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진행될 이 신앙송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 낭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낭송에 있어서 저희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어요. 이번 문학 콘서트 주제 여러분 뭔지 아시죠? 소량기 문학 콘서트인데요. 이 소량기로 삼행시를 지어서 이 다음 PPT 넘겨주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 추첨을 통해서 아주 빵빵한 상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신앙송을 이제 총 16분이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순서로 이제 김나오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하늘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나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을 시는 하늘자리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제가 심적으로 어려웠을 때 쓴 시인데,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은 정말 마음 한켠 내어주기가 좀 힘들지만 하늘은 나의 자리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늘자리. 세상은 머물 곳 하나 내어줄 수 없어도 밤하늘은 빈자리가 많구나. 그 빈 공간에 나를 그려놓고 싶다. 하늘 위에 새기면 영원히 남는다더니 세상에 새긴다면 무슨 소용이랴. 하늘이 가진 빛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다. 네, 다음은 주조희님입니다. 시 제목은 보름달만 같아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를 좋아하는 주조희입니다. 이 시는 어느 날 보름달을 보고 떠오른 시입니다. 보름달처럼 100% 행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30%, 50% 혹은 아예 행하지 않기도 하는 저와 신부들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온전히 행하자는 마음을 담아 지은 시입니다. 보름달만 같아라. 이 밤에 보름달이 휘영청 떴다. 달아, 넌 밤하늘의 왕이로다. 너가 뜨니 다른 별들 빛을 잃었다. 달아, 넌 참으로도 변화무쌍하다. 실눈 같은 초승달일 때는 겨우겨우 밤하늘에 걸려 있더니 반쪽 같은 반달일 때는 나름대로 존재감을 바라는구나. 금음달일 때는 그마저도 숨어버려 온데간데 사라졌구나. 달아, 하지만 난 내가 언제나 둥근 것을 안다. 저 밤에 가려 때때마다 내 본 모습이 달라 보일 뿐이야. 달아 밝은 달아, 이제는 너도 나도 변치 말고 밤이 오나 낮이 오나 왕이 되어 살아가자.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찬란한 빛을 내며 살아가자. 전능하신 삼위일체 사랑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절대로 행하며 살아가자. 네, 다음은 김선미님입니다. 시 제목은 한 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입니다. 저는
섭리 온 지 1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돌 기념으로 한 걸음이란 시를 지어봤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삶, 어느덧 섭리 역사에 발 디딘 지 한 해, 한 걸음 겨우 떼고서 깊은 역사를 어찌 알 수 있으랴. 두 걸음째 발 디딘다면 두 걸음만큼 알아가겠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셈이 깊은 신선한 약수의 생명의 말씀을 알 수 있을 거야. 반 걸음 더 나아가면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성자 주님의 역사를 깨달으리. 성령의 폭포수처럼 넘치고 넘쳐 그 사랑을 깨달으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성님입니다. 시 제목은 시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성입니다. 저는 참 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 광명 문학이 생겨서 시로 주님께 사랑 고백도 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시로 적어 보았습니다. 시의 날, 광명 문학이 생기어 시를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 시를 쓰게 되니 시가 살아납니다. 주님 생각 절로 나요. 감동이 메아리쳐 울리어 주님을 뜨겁게 읊으니 시가 좋아합니다.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시를 읊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니 시가 춤을 춥니다. 시의 날이 되어 시에게 감사하며 시를 읊으니 나도 시가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혜님입니다. 시 제목은 하늘사랑 황금보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혜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제가 중국의 만리장성에 갔었을 때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귀청이 찢어질 듯이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에게 앞으로 큰 환난들이 올 것이다 라는 음성과 함께 실제 그때부터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환난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사연 하나하나에 진정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비가 오는 날 저녁 늦은 밤 지난날 환난의 사연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하늘사랑 황금보화. 환난과 아픔 속에 눈물도 한숨도 쉼없이 연속되었으나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어줄 황금보화였네. 이제야 내 마음에 먼지 털듯 다 털어버리고 오직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리. 거친 물속에 비친 돌 하나가 물살에 닦여 매끈매끈 보들보들. 하늘은 물살이 되셨도다. 영원히 함께하고파서 영원히 곁에 두고파서 환난비에 적게 하며 연단하신 속 심정이여라. 비바람 환난 속에서 내가 이기기만을 묵묵히 바라보시며 나보다 더 눈물 흘리셨을 하늘의 심정 생각하니 나 또한 뜨거운 감격과 사랑의 눈물로 일편단심 인의 심정 이리도 깊어 눈을 감고 주를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늦은 밤비가 주룩주룩 총총총총 빗소리에 젖은 내 마음 오늘 밤에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대 품에 잠드나이다.
다음은 김학미님입니다. 시 제목은 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2살이 된 김학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의 나이 21살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제게 나는 평생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저 허공에 떠오르는 별과 같았고 꿈에 불과한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30년을 넘게 주님과 함께 살아보니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고 주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쓴 시입니다. 봉 김학미. 누군가 내게 저기서 산봉우리에 올라가자 하신다. 무엇이 있길래? 왜? 어떻게? 오직 내 말만 믿고 올라오라 하시기에 무조건 믿고 무조건 올라갔더니 오라 세상 천지에 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자 주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대성산 사랑 최고봉 천국 황금성 휴거봉이로다. 나 이곳에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며 내 영혼 영원히 영원한 기쁨 속에 영원한 행복 속에 천대 만대 무궁무진 무한으로 무한 축복 누려 살리로다. 다음은 남상숙님입니다. 시 제목은 하나뿐인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상숙입니다. 저희 집에 화초를 너무 사랑으로 키우는 남편이 있는데요. 너무 지극정성으로 화초 사랑이 커서 그걸 보면서 모든 만물과 그리고 인생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다. 화초를 키우는 마음으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인생, 귀한 음식, 귀한 그릇에 담아내고 귀한 보석, 멋진 보석함에 간직하듯 알면 알수록 그 대함과 자세가 다르게 되나니 귀한 인생 모르는 자들 아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남을 무례히 대한다. 알았다면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리라. 죽어가는 화초도 소중함을 갖고 물 주며 정성껏 가꾸니 풍성히 자라나 기쁨과 희망을 선물하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더 귀한 인생들, 귀함을 모르는 인생들이 안타까운 일이다.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 추락한 날개처럼 안타깝고 볼품없는 하찮은 인생이다. 하찮은 물건도 없고 하찮은 인생도 없다. 더욱 귀하게 만들어야 귀인이 되도다. 작은 것도 소중함을 알면 다르게 보이고 기쁨과 감사로 대하게 된다. 삼위와 주를 만나 귀한 시대 말씀 듣고 휴거되어 천하보다 귀한 산삼 인생 천국 황금성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민경님입니다. 시 제목은 모를 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서민경입니다. 글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어렵다던 시에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지금 낭송할 시는 제가 정말 막막하고 힘들던 때에 얻은 답을 적은 시입니다. 이 시를 감상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모를 때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앞날의 근심, 걱정, 염려로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정말 애가 탈 때 그러한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기 싫을지라도 마주하기 두려울지라도 직면하며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진신 님입니다. 시 제목은 눈과 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실입니다. 눈과 눈이라는 이 시를 쓰던 날에 제가 오랫동안 주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속이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어서 눈을 감고 보이는 것들을 시로 담아보았습니다. 눈과 눈. 그대가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그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앞설 때 사랑은 투명한 빛을 바란다. 가시를 끌어안을 때 나의 고통보다 온 몸이 가시인 그대는 어떨까? 그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을 안다. 뒤통수로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 등 뒤로 머무는 그대의 시선까지 아프지 않길 바라는 사람, 나뭇잎 사이사이 바람이 통과한다. 멜로디 위에 가볍게 쌓인 화음이 듣기 좋다. 상처를 덮는 마대 카솔처럼 지붕을 가지런히 덮은 하얀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당신의 눈과 그 위에 속눈썹이 무척 닮아서 미소가 난다. 투명한 반짝임이 당신의 눈가에도 햇살이 비친 눈 위에도 작은 내 마음 안에도 사랑스럽게 맺혔다. 다음은 이선진 님입니다. 시 제목은 님과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진입니다. 이 시는 하늘의 뜻으로 나신 님과 만나 행복한 사랑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뤄가는 저를 생각하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님과 나, 깊은 산, 깊은 골, 하늘에 큰 뜻이 있었다지요. 정한 때 예비해 놓은 곳에 고운 님 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고 인내로 키우시며 하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다지요. 내 사랑하는 신부들 모두 불러오라고 소리 좋은 복나팔도 주셨다지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증거 삼으려 네 가지로 뻗은 사위일체솔도 뒷동산에 고이 숨겼다가 이제야 살짝쿵 내어 놓으셨다지요. 어쩜 그리 깜찍도 하실까? 어쩜 그리 대범도 하실까?
어쩜 그리 멋스런 구상을 펴셨는지 머지않아 만날 님 생각에 두근두근 밤새 잠 못 이루고 내 가슴 벅차게 뛰놀다 나 오늘은 새벽부터 일어나 칠보단장 곱게 하고 님 만나러 간다지요. 꽃잎 찾아 날아가는 나비처럼 간다지요. 다음은 김민호님입니다. 시 제목은 가장 큰 편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채 나린이 두 아이 아빠 김민호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편지라는 시를 쓰기 전에 제가 구름 사진, 노을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단지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렇게 아름다운 구름과 노을 또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을 또 시로 적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편지. 깊은 새벽 어두운 하늘에 선을 그으며 지나는 별을 보았나요? 여명이 동트는 아침, 하늘이 물들어가는 아침 노을을 보았나요? 온 세상을 찬란히 비추는 눈부신 태양을 본 적이 있나요? 적막한 아침을 깨우는 이름 모를 새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파란 하늘을 하얀 구름으로 꾸며 놓은 것을 보았나요? 아름다운 수영을 뽐내며 오랜 세월 자라온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가슴이 벅차도록 형형색색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을 본 적이 있나요? 어두운 밤에도 휘영청 밝은 달이 구름 사이로 지나는 모습을 그대는 본 적이 있을까요? 깊은 새벽부터 늦은 밤이 되기까지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날마다 나에게 만물을 통해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고운 마음 담아서 예쁜 시로 답장을 보낸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다들 진짜 시를 따로 배우신 게 아닌데 진짜 잘 쓰시지 않나요? 네. 삶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은 자기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것들을 개성으로 풀어낼 때 모두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성의 시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또 5분이 남아 계시는데요. 또 마저 시 낭송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실 님입니다. 시작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나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실입니다. 깊어가는 어느 가을날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며 마음 흘러가는 대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나의 사랑. 푸른 하늘 두둥실 떠다니는 하얀 구름.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의 숨결. 비온 뒤 향긋한 솔향기와 지저귀는 새소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찬란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나뭇잎. 마음을 통해 속삭이는 사랑의 노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는 나의 사랑. 한여름 그리움으로 밤새 울어대던 매미소리에 님을 만난 듯 어느덧 울긋불긋 아름답고 곱기도 한 나뭇잎은 수줍은 신부의 모습으로 사랑을 속삭인다. 헤어질까 아쉬워 떨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을 치지만 희망으로 다시 만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 새로운 시작이 있기에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쉬움이 있기에 희망을 꿈꾼다. 부족함이 있기에 더 부르고 더 찾게 되는 나의 사랑.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나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오늘도 나는 행복을 노래한다. 다음은 강수임님입니다. 시 제목은 늙음이 자랑이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임입니다. 저는 1994년부터 하늘에서 시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10년을 받아 적어서 80여 편을 하늘 신부라는 시를 모아서 주님 앞에 보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시를 편찬해 주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시를 쓰는 자가 되었고 하늘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는 늙음이 자랑이냐, 이거는 사랑방 장학회라고 이렇게 봉사단체가 있어요. 거길 갔더니 국회의원도 있고 수많은 분이 있는데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지만 하늘을 모르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서글픈 하나님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늙음이 자랑이냐, 늙음이 자랑이냐, 내게는 늙어가는 것이 인생 태어난 꿈인 거냐, 너도 모르고 늙었다 하려느냐, 내가 곁을 지켜도 외면하더니 그 굴곡진 얼굴에 축 늘어진 백가죽이 내게 보일 자랑인 거냐. 그리도 오라 했는데 그리도 사랑하자 했건만 이제는 들리지도 않는 귀를 들고 보이지도 않는 눈덩이를 열고 너의 생각을 질질 끌고 이리저리 휘돌릴 자의 소리는 들리나 보구나.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소리는 더욱 못 듣는 내 늙어가는 죽음이 보여 내 찢어지는 아픔은 알지도 못하는 거냐. 제발이야, 늙어가는 길에 이젠 나를 좀 보면 안 되는 거냐. 내가 널 애끓는 사랑으로 그리도 길고 긴 시간을 내 옆에 서성이며 기다렸건만 내게는 조각난 시간도 못 내는 늙어 비틀거리는 내 모습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귀 막고 눈 돌려 나를 찾는 자들에게 떠나려 한 발끝 내디디며 그래도 널 향한 미련으로 오늘도 널 보니 너도 나를 보는 오늘 되어 내 발끝을 잡아주길 온 사랑 모아 내뿜는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희선님입니다. 시 제목은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선입니다. 이 사연의 시는요, 제가 잠이 안 오는 밤에 문득 많은 사연들이 머릿속에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던 일, 휴거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성자께서 저를 보시고 네가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들이 너무 생각이 나고 너무 감사해서 이 사연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추억을 낳고 사연은 사랑을 숙련시킨다. 기쁜 사연, 아픈 사연, 달콤한 사연도 시간의 구슬에 엮어 보석을 만든다.
사연은 미소를 짓게 하고 사연은 사랑을 만든다. 인생의 사연 속에 영혼은 더욱 연그러가고 하나님과 나의 사연은 영혼의 시간으로 새겨진다. 다음은 청청원입니다. 시 제목은 엄마 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천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엄마 손이라는 시를 적게 된 거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자신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머니를 보냈다. 네, 나를 배 아파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 성령님의 사랑이었음을 또 감사하며 어머니의 손이 또 성령님의 손이었음을 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깨닫게 되어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낭독하겠습니다. 네. 엄마 손. 내 어릴 적 이쁘다고 자랑하던 울엄마 손. 주름 하나 없던 곱디 곱던 나 배고파할까 나 먹이던 종아리 피멍들어 아파할 때 약 발라주던 나 넘어질까 나 꼭 잡아준 울엄마 손 울 엄마 손 나 키우느라 많은 길이 생겨버린 울 엄마 손 얕은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또 깊은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파이고 언덕진 길은 또 어떤 길이었을까 나 있게 한 길 나 있게 한 길난 울 엄마 손 내 의지하던 이제 나 의지하는 울 엄마 손 곱고 고운 길난 울 엄마 손 그 길 내 길 생명길 된 아름다운 울 엄마 손 다음은 이방실님입니다. 시 제목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방실입니다. 제가 이 시를 적게 된 사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내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늘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 나무를 내 곁에 보내놓고 나와 사연을 만듭니다. 봄에는 연두빛 녹음으로 내 마음을 싱싱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짙푸른 녹음으로 내 마음을 싱싱하게 해주며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으로 내 마음을 황홀하게 해줍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꽃으로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해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루함 없이 알콩달콩 재미있게 일평생을 이 멋진 나무와 함께 사랑의 사연을 만들면서 보이지 않는 내 사랑은 깊어만 갑니다. 네, 이렇게 또 시 낭송을 의미 있게 쭉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께도 어떤 시가 감동으로 또 와닿았는지 궁금합니다. 2부 북콘서트를 앞두고 색소폰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시를 들으면서 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또 하나님께 소량기 삼행시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색소폰 연주자 김민섭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방금 연주해주신 제목은 가을을 남기고 적어간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색소폰이 그 사람의 음성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악기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노래로도 또 연주로도 고백을 또 해주신 김민범 연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 또 오늘 시간들 또 낭송한 시간들 또 기쁘시고 또 즐거우셨나요? 네, 앞서 이제 시 낭송 타임은 끝내고 이어지는 북콘서트 시간이 있는데요. 네, 주요한 작가님과 또 김나우님이 또 최근 출간하신 책에 대해 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또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1회 소란기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김나우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아무래도 좀 이런 북콘서트를 세간에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요한 작가님, 그대 인생은 알고 있는가라는 시집을 집필하신 주요한 작가님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시고 오늘 이렇게 북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북콘서트의 주인공 주요한 작가님을 이 자리 가운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현입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나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이번에 네. 시집 그대 인생은 알고 있는가를 이렇게 집필하시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네, 우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러한 시기에 또 책을 출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께 먼저 저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작가님 이번에 새로 내신 시집 이 그대 인생은 알고 있는가 이 책의 제목을 보면요, 네. 마치 좀 인생에 대해서 좀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인생에 대해서 딱 이렇게 넌지시 묻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시의 제목인데요. 이렇게 시집의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되신 경위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대 인생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딱 그 제목이 뭔가 나에게 인생을 묻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한번 묻는 그런 질문인데 오늘 이 시간 그 저의 이 이야기를 사연과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대 인생은 알고 있는가 이 제목의 시집을 이 이름을 내게 된 데는 제가 한 30년 전에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예. 네. 제가 사실은 한 30년 전이면은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좀 다녔는데 이제 제 전공대로 제가 이제 계획한 대로 인생이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제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어떤 위기에 인생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을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하면은 뭔가 이런 꿈을 안고 이렇게 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꿈이 아니었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내 삶의 돌파구를 찾아서 이제 사실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이게 이 사연을 또 얘기하려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들고 나니까 제가 제 호주머니에 남은 돈이 그때 기억으로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일본에 15만 원을 들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4년간 그 뭘 했냐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신문 배달. 그리고 또 배달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수금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가서도 제가 참
내가 이제 어떤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어떤 삶을 좀 설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그 말씀 테이프를 좀 보내줬어요. 네. 옛날에는 그때 테이프가 유행했는데, 네. 그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이제 그 뭘 보내줬냐면은 그 시집 테이프를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시집 테이프가 이제 영감의 시라는 그런 시집 테이프인데, 거기에 이제 실린 시 중에서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이제 들었던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이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딱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그 힘든 유학 생활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가 이제 제가 이제 한 4년간 이렇게 유학을 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그 시에 보면은 두 번째 소절에 그대의 인생은 알고 있는가라는 그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인생이라는 시인데 네. 이게 이제 이 시의 두 번째 소절에 그대의 인생은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 제가 이 제목을 땄어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이제 하신 분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천보라는 이름으로 네.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천보 시인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이 시집의 제목은 그 두 번째 소절에 있는 그대의 인생은 알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가져왔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시집이나 이런 책에 보면 격려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격려사 대신에 제가 이 시인의 동의를 얻어서 축시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축시요. 이 시를. 예, 굉장히 이 시가 나온 지도 보통 한 굉장히 오래된 89년도에 나온 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가 한번 이 시를 조금 앞소절만 한번 읽고 싶은데, 네, 너무 우리 사회자님 좋습니다. 괜찮으겠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이 그 앞에 보시면은 위에 보면 인생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인자에 날생자인데, 이 아래 이 사람이 뭘로 보입니까? 예,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이 힘차게 앞발을 내딛고 이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 인자에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파를 그렸는데, 그리고 이제 달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달은 이제 어제를 상징하고, 해는 이제 오늘과 내일을 상징해서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이제 별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달이 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새벽별이 뜨는 그 새벽별이 이제 사람 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의 어떤 이 걸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사파로서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부분은, 이 책은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아마 선물로 드릴 것 같아요. 꼭 이 시를 좀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인생에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시를 읽고 굉장히 그 일본 유학의 어떤 그 4년을 힘있게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제 목소리로 앞 소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네, 인생.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대의 인생은 알고 있는가? 사람이 또 나고 또 죽어간다. 그대 인생은 두렵지 않은가? 나면서도 모르고 죽으면서도 모르니 참 애절하기 그지없구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 제목과 이 축시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예. 와, 굉장히 깊은 네. 사연이 있는 그런 제목과 시였네요. 네. 네, 작가님, 저도 아무래도 네네. 저도 이 시집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제가 이 시집을 이렇게 보면서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시집을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집을 이렇게 내시게 된 계기, 배경, 네. 사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네. 이 시집을 낸 데는 제가 사연도 있고, 또 그 시집을 내는 어떤 그런 계기에 의해서 또 저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약간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사연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한 거는 아까 어떤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쓰셨지만 저는 딱 1년 됐어요. 1년. 그리고 저는 시를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좋아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딱 이맘때요. 11월 달에. 그때 이제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시집이 이번에 세 번째, 세 편을 냈어요. 시집을. 1년 만에 이제 시집을 3편을 내고, 제가 좀 사실 부끄럽기는 하지만은 제가 지금 아마 한 3,000편 이상의 시를 썼어요. 1년 만에.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썼다고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왜 그러냐니까 시를 많이 적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깊은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를 좀 많이 적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시를 좀 많이 적고 또 그 시집을 또 한 2권을 냈어요. 제가 냈는데도 뭐 저는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등단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좀 내가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나름대로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시를 적지만은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못 내고 내가 한 특강식으로 한 3번 정도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누구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시를 전공도 하시고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에게 한 3번 정도 특강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분이 이제 출판사를 하니까 이번에 새로 시집을 하나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또 내가 토론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어떤 시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한 그 인생이란 그 시도 있고 해서 인생에 대한 시를 좀 적어놓은 게 많이 있었어요. 인생과 아니면 또 제가 영혼, 그리고 이따 죽음, 이런 부분들을 쭉 적어놓은 시들이 이제 좀 깊은 시들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는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시를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 제목까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대의 인생은 알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분과 함께 어디서 교육을 받았냐면은 종로에서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첫날 딱 가서 이제 제가 교육을 또 굉장히 교육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시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쭉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가 이제 쭉 선정된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시를 한번 그분에게 소개했냐면은 어떤 시가 있었냐면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어 가지고 그 슬픔을 제가 노래한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먼저 소개를 딱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나도 내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만 딱 듣고 그냥 마치고 이제 가면서 식사를 하러 가자 하니까 뭐 가게 됐는데, 걸어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다른 가족은, 다른 뭐 자녀분이나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고 이런 물으니까 그분이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3개월 만에 딱 사고로 아들이 죽었다면서. 그러면서 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이 이제 TV에 나오면은 그 남자분이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놀라운 게 또 뭐냐면은, 이게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사고 날 때 그 부인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제 더 머리가 이제 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3명인데 2명을 잃으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 모태신앙이었는데, 나 이렇게 나에게 슬픔을 준 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그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또 이제 술 담배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10년 동안 사실 안 갔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했는데 네. 내가 이 사연을 얘기해도 되겠냐 하니까 뭐 괜찮다 하더라고요. 책에 이제 어떤 그 의미를 되새겨 준다면은. 근데 오늘 그분이 출판사 쪽을 하시다 보니 많이 가을에 이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못 네. 오게 되셨는데 아쉽네요. 그런 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하고 나니까 야,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시를 한번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시를 많이 적게 돼요.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을 놓고 이제 시를 제가 한 10편 이상을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편을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네. 제가 좀 우리 사회자님 목소리가 좀 어떠세요? 아까 신앙송도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달같이 은은한 목소리라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좀 그래 생각하세요? 네. 거천이십니다. 우리 사회자님의 그 은은한 목소리로 제가 그 준비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식이 뭐길래라는 네, 시인데 자식이 뭐길래. 예, 굉장히 좀 노골적인 제목인데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한번 낭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우리 사회자님 박수 한번 좀 낭송하실 때 예. 네. 요 앞에 화면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예,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식이 뭐길래? 자식이 뭐길래 부모보다 먼저 떠나가게 되면 가슴이 메어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모 자식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정을 심어주셨다. 정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자식을 낳게 되고 삶이 어려워도 자식을 기르며 살아가게 된다. 그놈의 정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게 되면 그렇게 가슴이 아려오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제 그러시네요. 예, 달같이 은은한 목소리로 하니까 이 심정이 느껴오는 것 같습니다. 시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이 시가 이제 보시면은 그림에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저쪽 모퉁이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피에타라는 피에타. 예, 사회자님 혹시 아십니까? 네. 저도 이제 미대 나온 친구가 이거를 소개해줘가지고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한 5년 전에 직접 그 바티칸 성전에 이게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걸 네. 저도 보긴 했는데 이 피에타라는 뜻은 아마 저기 적은데 자비를 베푸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내려와서 그 죽음을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저게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네. 근데 제가 이 조각상을 우리 사파를 그리시는 분이 한국식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있네요. 네네. 그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다 큰 자식이지요. 다 큰 자식이 이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우리가 사실 이제 슬픔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내 자식이 사실 먼저 죽으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왜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이렇게 슬플까? 아마 평생을 가슴에 묻어도 아마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를 저는 시인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이란 걸 심어준 것 같아요. 정. 이 정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자식 놓는 거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그 정을 심어줬기 때문에 사람은 아기를 낳아야 돼요. 또 정 때문에 또 힘들어도 자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는 걸 제가 시를 쓰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정이라는 것을 제가 넣어서 이제 적다가 마지막에는 가슴이 아려온다 이런 말을 적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슴이 아려온다 이런 말 이해가 되시지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5,000년 역사 아시죠? 5,000년 네네. 역사인데 이제 수많은 이런 어떤 전쟁이 많았던 민족이잖아요. 네, 그쵸. 반도 국가라서. 네. 그래서
전쟁하면은 뭐가 생기느냐면 그다음에 부모 자식이 헤어져요. 맞아요. 자식이 죽기도 하고 전쟁 나가서 그러면은 그런 어떤 생이별 속에서 뭐가 있냐면 부모와 자식에게는 가슴이 아려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이 아리고 가슴이 쓰린다 해서 아리랑 스리랑이 나온 거예요. 혹시 사회자님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네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이런 아리랑이란 것이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리랑이 울려오면은 가슴 뭉클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이 부모 자식이 헤어져서 나오는 그 정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아리랑 스리랑, 가슴이 아리고 스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시를 이 시집을 내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시를 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시집을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내게 되었고 또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또 이런 또 깊은 또 이런 심정의 시를 제가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깊은 사연에 있는 너무나도 깊은 시였다고 느껴집니다.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정. 네. 네, 작가님. 근데 이 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그대 인생은 알고 있는가? 이렇게 제목이 있다면요. 이 책의 뒤에를 보면 한 구절이 있어요. 네네. 약간 슬로건 같은 건데 달리면서 살아가면서 대화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시로 적어 하나님을 증거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네. 이 구절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작가님의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인 것 같아서 혹시 그 사연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시에는 모든 3,000편 이상의 시가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는 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시집에 제 시집을 뭐라고 했냐면 실천 시집이라고 했어요. 실천 시집 3권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요 달리면서 살아가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적었는데 저는 이제 내 시가 어떻게 해서 적혀졌으며 또 내가 이 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철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짧은 단어에 아마 어떤 슬로건으로 한번 함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이 달리면서 살아가면서 대화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시로 적어 하나님을 증거하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달리고 살아가면서 대화하면서 이것은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이제 시를 어떻게 적는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 시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왜 그러면 이제 달리면서가 앞에 있느냐? 이게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달리면서.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제가 그 취미가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좀 하다 안 하다 했는데 요즘은 제가 한 1년 전부터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합니다. 한 10km 정도 뛰는데 제가 이제 시를 언제 많이 받느냐면 달리면서 제일 많이 받죠. 달리면서 또 등산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제가 삶의 현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운전을 하면서 또 좀 많이 떠올라요. 운전을 하면서 또 샤워를 하면서 이런 시를 이게 떠오른 시로 하나님을 이제 증거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 슬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시를 작년 이제 11월 달부터 적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내가 뭔가 이제 계기가 있어서 시를 한번 적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첫 시를 어디서 받았냐면 운동장에서 받았어요. 그 광명 운동장에서 제가 달리기를 딱 하는데 트랙을 딱 도는데 시의 영감이 딱 하나 떠올랐어요. 첫 시가. 그래서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은 마라톤 인생이었어요. 와, 마라톤 인생. 이걸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첫 시였는데 제가 이 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네, 여기 저 사진이 접니다.
제가 이제 그 풀코스 마라톤을 3번 뛰었는데 저게 이제 그 동아 마라톤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잠실 운동장에서 이제 골이 나는 건데 저거는 지금 잠실 올림픽 경기장 마지막 한 50m를 남겨놓고 얼굴은 지금 아마 죽은 얼굴 막 완전히 인상을 쓰고 있는데 멋지게 이제 아마 그 이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 멋지게 찍히려고 손을 쫙 들었어요. 네,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멋있어요. 이 시를 조금 한번 음미를 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이 시가 좋습니다. 마라톤 인생. 달리면서 몸에 열이 오른다. 달리면서 몸에 균형이 잡힌다. 달리면서 흐트러진 몸의 위치가 자리를 잡는다. 달리면서 들어갈 곳 들어가고 나올 곳 나온다. 달리면서 내 몸의 장기들이 순환한다. 달리면서 혈관에 붙어있는 노폐물이 제거된다. 달리면서 내 몸의 병들이 사라진다. 달리면서 지난날을 반성하며 내일을 계획한다. 달리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자 다짐한다. 이것이 마라톤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창조주는 인간을 뛰면서 모든 것이 좋아지게 만드셨다.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시입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이 달리면서 이거 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저도 이제 직장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쌓일 때도 달리면서 만약 내가 이 달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네. 이게 마지막에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핵심이 어떤 구절처럼 느껴져요? 와닿는 구절이 있으세요? 이게서 제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제 시인의 관점에서 제가 핵심 구절, 좋습니다. 제가 적은 사람의 창조주는 인간을 뛰면서 모든 것이 좋아지게 만드셨다. 이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몸도 뛰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삶도 뛰면서 모든 것이 좋아지게 만드셨다라는 이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사연을 말씀드리면은 이 시를 제가 적고 그때는 메모지가 없었어요. 그날 첫 시가 왔기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기억을 해가지고 땀도 안 닦고 바로 메모를 해서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샤워를 딱 갔어요. 근데 무슨 시가 딱 올라냐면은 뛰면서 라는 시가 왔어요. 뛰면서 그분의 심정을 느낀다. 이런 어떤 그건 제가 다음에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삶의 이제 어떤 그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달리면서 이런 시인데 제가 이제 이게 작가들이 보면은 보통 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책을 하거나 걸어가면서 이제 작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아주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면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좋아하냐? 그 사람 마라토너예요. 글도 잘 적지만은 이제 그 사람은 작가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마라톤을 자기의 삶으로 이제 하는데 자기가 죽으면은 묘비명에 뭘 적겠다고 이 사람은 적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묘비명이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뭘로 적었냐면 나는 끝까지 걷지 않고 뛰었다 이 말을 적으려고 해요.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걷지 않고 뛰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다가 뭐냐면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라고 안 적고 뭐냐면 무라카미 하루키 런너라고 딱 적더라고요. 런너. 그래서 그만큼 그분은 이제 작가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이 마라토너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를 쓰고 마라톤을 하고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 시집에 보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앞에 소절이 뭐냐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여러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달리기의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시의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연애하듯이 살아가면 금방 실증 나는데 결혼해서 살아가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결혼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이런 이제 시를 적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네요, 진짜.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시와 마라톤을 마라톤과도 어찌 보면 결혼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예, 예. 연애랑 결혼 그 두 개의 차이가 네. 상당히 크잖아요. 네네. 네, 진짜 그 삶을 사시면서 쓰신 시인 것 같은 게 정말 느껴집니다. 정말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시도 써오시고 꾸준하게 많은 활동해 주신 우리 주한 작가님, 와, 정말 네.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못다한 이야기가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여기 청중분들께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마치면은 저의 그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 책도 선물로 받아가실 건데, 거기에도 잠깐 언급됐고 제 시집에도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사실은 무한하게 내가 영원히 살고 싶지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죽지 않고 무한히 산다면 그거는 이 지구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또 그 유한한 나의 어떤 그 삶의 시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시집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의 남은 인생 1분 1초라도 꼭 아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한 작가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이상으로 오늘 제1회 소란기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청중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방송을 시청해주시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첨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예, 솔향기로 삼행시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본 분들한테 아마 기프트콘을 아마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기프트콘. 기프트콘이 돼버렸어요. 네, 네, 작가님. 네네네. 여기서 저희가 추첨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추첨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예. 네, 한번 작가님께서 혹시 느낌 가는 대로 혹시 한번 하나 뽑아보실래요? 예. 뭐 지금 어떤 느낌은 딱 떠오르는 것이 솔솔솔 향기 이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솔솔. 예, 뒷번호가 8296입니다. 8296. 네. 아, 네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솔솔 향기로운 성령님 손 붙잡고 기어이 와보니 하늘 신부의 향기가 솔솔 북콘서트 최고다. 네. 와, 멋있는 삼행시 지어주셨습니다. 와, 네, 와, 너무 좋네요. 네. 나우님 한번 뽑아주세요. 네, 저도 그러면 이제 네, 저도 한번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번 저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가 9756님인데요. 9756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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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솔 바람이 내 귓가를 스치네. 향기 나는 바람이 내 귓볼을 간지럽히네. 기억하라, 그 바람 타고 오시는 성령님을. 와, 멋있습니다. 이거 다들 삼행시 이렇게 잘 지으세요. 네, 지금 몇 명 선정? 한 명 더요? 네. 4567번님. 4567. 4567번. 예. 아, 우리 축하드립니다. 단장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솔방울에 담긴 주님 사랑, 향기가 난다 천국의 향기. 기적처럼 이뤄낸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다 끝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네, 우선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사인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책이랑 사인도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량기 북콘서트 생방송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생방송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마 네. 예, 네, 여기